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고 싶은 일과 상황이 있고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일들과 상황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불쾌한 일들, 이런 일들은 맞닥뜨리기 원치 않죠.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보통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기뻐하는 일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마음의 그런 소원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때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에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바로 읽었던 뒷부분의 말씀. 사실 원래 순서대로라면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원래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어야 되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순서를 앞뒤로 좀 바꿔서 지난번에 먼저 뒤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셔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맞닥뜨린 일들 또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냥 마냥 우리 느끼는 감정대로 또 때때로 싫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읽었던 우리 다음 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도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들을 우리가 발견해가고 그래서 때때로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고 또 넘어갈 때는 넘어가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참 쉽지 않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우리 기뻐할 수 없어서 기뻐하자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들을 가능하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이 없지만 그것이 안 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즘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힘으로 해야 됐던 것들을 로봇이 많이 그것들을 감당을 하면서 물론 로봇이 자체적으로 지가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도와서 그걸 하게끔 많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도 여러분 30kg, 50kg 여러분 들기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뭐 30kg, 50kg는 가볍게 들죠? 하시는 분들도 그거 한 100번 정도 들어보시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골병 난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서 내가 무거운 물건을 30kg, 50kg짜리 물건을 내 힘으로만 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도와요. 그걸 몸에다 착용하고 들면 마치 내가 5kg, 10kg 가벼운 물건 드는 것처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와 기술들, 그런 기계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돕는 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6월 둘째 주일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모하고 기다리던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이날을 올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앞에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오순절을 왜 붙을까요? 두 개가 깊이 연관이 돼 같은 날이고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 강림주일이면 성령 강림 기다리시던 분이 내려오셨다. 기다리고 사모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는 거예요.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은 여러분 우리 보통 순이열이잖아요. 오순절은 50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50일 얘기는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50일이란 말이에요. 50일이 도대체 뭐길래 왜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할까요? 그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이 오순절은 어디와 또 연결해서 지켜봐야 되냐면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유월절 무교절과 같이 연결해서 사실 살펴보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 어떻게 지키는가? 그날 보면 유월절 바로 이제 지난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 무슨 날일까요? 초실절 처음 초 실은 무슨 실일까요? 바늘과 실? 이게 아니라 과실할 때 실입니다. 처음 곡식을 거둔 그날이 바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초실절 처음 그 열매를 맺은 그날부터 뭘 하냐면 하루하루 날짜를 세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오멜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오멜이라고 하는데 오멜이라는 나달을 하루하루 거둘 때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세요. 며칠을 셀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부터 며칠을 세냐면 50일을 세요. 원래는 49일까지 세고 그 다음날 플러스 1을 해서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렇게 오순절을 지키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날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믿냐면 그 오순절 날이 여러분 6월절 날이 무슨 날이 6월절이?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저를 멍하게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뭔 날인가? 설날 추석은 잘 아시죠? 광복절 잘 아시죠? 모르세요? 3.1절 표정들을 보시니까 아리송해요. 아시리라 믿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3.1절 3.1운동한 날 광복절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근데 그날이 좀 특별해요.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고 그날을 광복절로 지키는데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날 딱 정해놓으시고 그날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무슨 일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전날 온전한 1년 된 어린 양을 집마다 다 잡으래요. 잡아가지고 뭐하고요? 그걸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문 앞에다가 싹 바르려는 거예요. 잔인하고 징그럽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으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의 모든 땅의 집에 장자를 죽이신단 말은 다 죽이신단 말이에요. 다 온 집안에 죽음이 가득하게 온 땅을 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천사를 다 보내실 때 어디는요?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천사가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 집에 이미 죽음이 임하였구나. 피가 죽음이잖아. 생명이고 죽음이거든요. 이 집에 죽음이 임하였구나. 그걸 보고 뭐 한다고요?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6월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월장 옛날에 많이 보셨죠? 월담. 담을 넘어가다. 월 넘어가는 거. 6월은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이 지나갔다. 사망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이걸 의미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고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6월절 날 만찬을 하시고 그날 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6월절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6월절과 함께 6월절부터 그날부터 일주일간이 뭐냐면 무교절인데 그 바로 시작하는 그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과 6월절 무교절은 어찌 보면 연결된 절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날에 뭐가 임했는가? 모세가 6월절 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요. 시내산에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때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로, 언약의 약속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서약하는 거잖아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서로 뭐 하겠다고요? 남편과 신랑 같네요. 서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의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쭉 서약하잖아요. 그리고 성혼 선포하잖아요. 결혼을 선포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써서 약속의 핵심적인, 우리로 치면 뭐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예? 여러분 요즘 뭐 그런 경우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주례하실 때 보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결혼 서약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사인을 해서 목사님 사인하고 신랑 신부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서약서를 직접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다. 약속의 증표가 바로 뭐냐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해가 되시죠? 그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날을 뭐라고 하냐? 오순절날 받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오순절날은 뭐 했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날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예수님 6월절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다시 부활하셨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경의 절기대로 맞춰보면 초실절이래요. 초실절이. 이게 정리가 되시죠?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승천하세요. 40일 만에 승천하세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며칠 더 기다려요? 한 열흘 정도 더 기다렸을 때 무슨 날이 와요? 오순절이 온 거예요. 오순절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뭘요? 너희에게 임하실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 쭉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큰 흐름만, 이런 흐름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임하셨어요. 원래 성령님은 우리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나님께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인류를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실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다시는 육신 가운데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해 버리세요. 왜요? 인간 가운데 뭐가요? 죄만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인간을 물로 다 쓸어버리세요. 노아를 통해 다시금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말씀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금 우리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 역사하신 장면이 나와요.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옛날에도 일하고 계셨고 창조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어디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이신 주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되신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며칠 만에요? 오순절에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다시금 기다리고 사모했던 제자들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왜 임하시는가? 우리 인간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뭐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물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는 이 성령님이 우리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뭐처럼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 같은 것 불기도 하고요. 제자들의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임하셨나? 안 임하셨나? 긴가민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뭔가? 그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게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역사하셔야죠. 내가 성령님이 뭐 능력을 주시든가 아니면 은사를 부으시든가 그래야 내가 알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요, 출애굽 때부터는 어디 계시냐면 성막에 계셨어요. 언약궤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디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부터는 성전에 계속 계셨어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네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 그렇다면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도우세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본문은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 옆에.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옆에 계시는 분,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 옆에서 도우시는 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신다고요?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세요. 옆에 계시면서 붙잡아 주세요. 옆에 계시면서 함께 해주신다고요. 물론 여러분, 요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 막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세요,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자꾸 오시래?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셨구나. 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자꾸 임하여 주시래요? 야,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자꾸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도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더 순종하고 믿음으로 더 드려지고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더 놀랍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시고 강제적으로 끌고 막 이끌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귀신은 그래요. 사탄은 그래요. 우리를 얽어매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이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뭐가 좋은가? 뭐가 유익하고 복된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참 귀하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는가? 26절, 우리 첫 번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앞에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시는 게 바로 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죠? 사람이 대단해, 안 그래요? 여러분, 웬만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웬만한 동물들은 사람 나타나면 거의 대부분 보면 거의 대부분 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늦은 시간인데요, 밖에서 조용하게 있으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애기 소리가 들려요. 애기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고양이 소리예요. 고양이. 근데 고양이 소리인데 아무리 봐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들리나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아마 새끼 고양이 같은데요,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보통 낮에는 환기가 되라고 이제 교회 현관문을 좀 열어놓거든요. 유리문을 열어놓거든요. 근데 들어왔다가 아마 누가 나가시면서 그런지 밤에는 이제 벌레 들어오니까 문을 닫는데 문이 닫혀갖고 나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나가지를 못해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시간에 이제 집사님들이랑 장로님들 새벽 예배 때 오시는데 다다닥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예요? 고양이 소리예요. 왜요? 사람 인기척만 보면 고양이가 도망가요.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요, 딱 눈이 마주쳤어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고양이하고. 고양이가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아파트 현관 쪽으로 들어갔다가 지하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나 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인자한 표정으로 고양이를 보면서 웃어줬는데 고양이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는데 제가 앞에 있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집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벅저벅 돌아가니까 어찌할 줄 몰라 2층까지 막 도망가는데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예요. 막 우당탕탕탕탕 도망가더라고요. 야, 고양아 괜찮아, 나 너 안 해쳐 하는데도 사람이 나타나니까 고양이가 정말 무서워하면서 엘리베이터 딱딱딱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싹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연약해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해. 질그릇은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툭하면 깨져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건강했는데 순식간에 언제나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그릇이 깨져버리듯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걸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해요.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5도예요 1도만 올라가도 어때요? 그때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해요. 몸이 뭔가 혼미하고 몸이 으슬으슬거리기 시작하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아요. 1도만 떨어져도 어때요? 금방 체온이 떨어지면서 저체온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도만 올라가고 1도만 내려가도 여러분 사람 몸의 정상적인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여름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도만 더 올라가도 사람들이 어때요? 더워서 더워 죽겠네. 겨울에는 어때요 여러분? 2, 3도 몇 도만 더 내려가도 추워서 사람 살기 참 어려워요. 더워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참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눈 때문에 참 애를 먹었어요. 지금도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요. 한 3주 전에 치료를 받고, 망막이 이제 이상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지난주에 이제 또 검진을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전주부터인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처음에 증상이 일어날 때처럼 자꾸 막 눈에 뭐가 떠다니고 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누워 있으라 그랬는데 혹시 또 이래가지고 더 안 좋아져가지고 망막이 더 떨어져서 수술해야 되면 또 한 6개월 이상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검사를 딱 해서 약을 넣고 이제 망막을 다 여러 가지 양쪽을 다 검사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달 후에 봅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든지요. 자칫 잘못하면 또 꼼짝 말고 그냥 누워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쏠려요. 눈이야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손톱 하나만 깨져도 어때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쩔쩔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일도 아닌 일 같고 여러분 어때요? 확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일상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별것 아닌 일 같고도 여러분 아웅다웅거리면서 혹시 지내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게 살아가요. 큰일 작은 일 그것 때문에. 그릇 툭 하며 깨지면 아무런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별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엉덩 살아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거 갖고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보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좋아지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 아빠는 너무 부자예요. 진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이러세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신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많은 궁핍함과 어려움들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바로 좋아지는가? 천사처럼 바로 변하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바로 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연약한 인생,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어 싶은데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연약한 존재는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는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속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 속도 모르고 어떤 순간에 보면 내가 이런 존재였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누가 더 잘 아시는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만드신 성령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아셔야 돼요. 도우시려면 우리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도우시려면 우리를 아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신 분이 누구신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아세요.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는가? 그 뒤에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아까 뒤에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무엇을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시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뭔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함께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종이가 여러분 가볍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들면 더 가벼워진다고요.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는데 돕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편에서 함께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도우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옛날에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처럼 엔진이 없을 때는 노를 저어서 다 이제 바다에 어업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 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막 배를 태우고 나갔다가 한 번은 이제 아이 혼자 저어보라고 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노를 저어요, 못 저어요? 노 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노를 젓는 방법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야, 발은 이쪽에다 놓고 오른쪽 팔을 잡고 왼손을 이렇게 딱 얹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 다 들었어요. 그럼 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 뒤로 간다는 거예요. 등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아들을 감싸 안듯이 이렇게 안으면서 뭐래? 아버지가 손으로 노를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를 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은 뭘 하면 돼요? 아버지 손으로 그대로 이렇게 같이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럼 뭘 하게 돼요? 이야, 노가 저어지네, 노를 젓는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노를 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게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돕는다는 말은 쉬날틸람바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안틸람바노이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는가? 함께 손을 얹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는가?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연약함이 한순간에 없어지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되고 어마어마한 귀한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가?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도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어떻다고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세요. 다만 연약함을 두시고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할수록 성령님은 더 함께해 주시는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이 어때요? 우리에게 때때로 낙심케 만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한탄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지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어때요?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입니다. 나는 오히려 약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고백이 있죠.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들, 승리의 고백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뭘 도우신다고요? 구체적으로요? 도우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함께 맞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누가요? 성령님이 같이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은 부족함이나 불편함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느끼실 때마다 감사하십시다. 왜요? 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연약한 것이 부끄럽고 실패, 뭔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강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져야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한 대씩 안 되면 팍팍 때리세요. 치셔갖고, 야, 네 대단한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연약한 존재야.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요. 그걸 알면 알수록 어때요? 아,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연약함을 깨닫고 경험하실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무엇을 도우시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주님이 도우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어려운 일 생기고 문제 생기면 뭐 하셔야 돼요? 자, 문제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 생기고 문제 생기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힘들어해요. 낙심해요. 또 뭐예요?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뭐예요?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애쓴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낙심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더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뭐냐면 오히려 그럴 때 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기가 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하고 계세요? 몸이 아파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근데 몸이 아프면 아파서 기도를 못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몸 아프시면 기도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기도 못해요. 힘들어요. 속상한 일 생겨 누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기도해야 돼요. 화가 나면 어때요? 화가 나서 기도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걱정거리가 생겨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염려 걱정거리가 생기면 염려하느라 기도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 좋은 일들, 여러분 더 재밌는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거 하느라고 기도 못해요. 기도는 다 뒷전이에요. 일주일에 여러분 어때요? 밥 먹을 때 빼놓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또 주무실 때, 일어날 때 그때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거의 아니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분 여러분 아닐 때가 훨씬 많을 거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도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는가? 성령님이세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이런 뭐라고 비교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질병이 뭐예요? 감기잖아요. 감기. 감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줄줄이 뭐가요? 감기가 뭐가 돼요? 폐렴이 되고, 폐렴이 심해지면 뭐가 돼요? 나중에 결국은 폐혈증이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요. 결국은 뭐까지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가 오면 몸을 잘 살펴야 되겠구나, 적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고요. 몸 잘 돌아봐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항상 이렇게 실핏줄이 잘 터져 있어요. 항상 빨개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목사님 충혈되셨는데 피곤하신가 보다. 아니,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요. 멀쩡할 때도 잘 실핏줄이 터져요. 근데 괜찮으신 분이 실핏줄이 터졌어요. 괜찮으신 분이 갑자기 목이 부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돌아봐야 되는구나.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뒤에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뭐가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에 감기가 오고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줄줄이 뒤로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뭘 도우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도우셔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이어서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처음에 첫 줄만 시작. 아멘.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먼저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나오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어때요? 뭐 힘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름이 여러분 우리처럼 뭐 개똥이 말똥이 단순히 이 이름 호칭에서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의 뭐냐면 성품이세요,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하심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요? 어떤 사람을 부르는데 저분은 뭐라고 부른가? 아, 저분은 일꾼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을 부를 때 그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세요. 그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 여기 살피다라는 말은 어원이 이런 단어예요. 횃불을 들고 물건이 가득한 어두운 방을 찬찬히 돌아다니면서 특정한 것을 찾는다. 참 설명도 어렵죠.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방 안에 뭐 가득 들어있는데 뭘 찾아야 돼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을 켜시거나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핸드폰을 꺼내고 핸드폰 랜턴 플래시를 켜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등불, 횃불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나 찾아봐야 내가 찾기를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살피세요. 이 말은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때요? 긴장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그러시죠? 아니세요? 두렵지도 않으신가 보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샅샅이 들여다보고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찾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찾으세요. 뭘 찾으시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 앞에 뭘 찾아내시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 뭘 찾아내고 계시냐면 탄식하시는 그 탄식을 찾아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쭉 살피시는데 뭘 살피시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 하고 계신다고요? 탄식하고 계시는데 그 탄식 소리를 찾고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거 있으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광고에서도 뭐 누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못하면 많은 거죠, 뭐. 근데 어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모든 상황들을 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앞에서 차가 두 대가 지나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안에 사람들이 막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나오세요? 감정들이 없으신가 봐요. 안타까움에 탄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도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듣거나 그러면 어때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탄식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탄식하는 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왜 그래? 이러시겠죠. 근데 그분이 왜 탄식하는지를 알면 말로 저기 사고가 저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로 설명 안 해줘도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어때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울어요. 뭐 하는,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못 해요. 우는데도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이의 탄식을 누가 안다고요? 엄마가 안다고요. 엄마가 알아채는 거, 그게 바로 탄식의 중요한 의미예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의?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뭘 찾고 들으신다고요?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탄식 안에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세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말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언제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할 때,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더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말을 잘, 기도의 문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러분 잘 말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알아두시는 분도 아니고, 그 말을 제대로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탄식 소리,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말은 물론 성령님의 탄식도 포함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탄식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어떤 의미든지 간에 누구는 아세요. 그 탄식을 들으시고 마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는 엄마처럼 누가 아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말을 비록 잘 만들어,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 인도할 때는 여러분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같이 기도를 문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신경 써서 문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그냥 여러분 한숨이라도 쉬세요. 탄식이라도 하십시오. 그냥 그 앞에 있으세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으세요. 아이가 여러분 옹알거리고 몸부림치면 부모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들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만 부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탄식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대 붙잡고도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운전대 붙잡고 운전하실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커피를 드세요.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운전대 붙잡고 눈 감고 기도하면 사고 나잖아요. 운전대 붙잡고 운전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커피를 드시고 정신 차려서 운전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운전도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해야 될 때 탄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직 몇 정거장 더 가야 되는데, 집에 가려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그 뜨거운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다음 정류장에서 바로 내리셨대요. 사람이 없는 곳에 한참 가가지고 거기서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더라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나서 다시 다른 버스를 타고 집에 갔더니 강도가 들었던 거예요. 아마 어쩌면 추측해보건데 그 시간에 바로 갔었으면 어쩌면 강도를 맞닥뜨릴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그런 유명한 일화들 정말 많아요. 한 목사님이 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아직 가족들, 사모님과 아이들은 다 미국에 있을 텐데 밤에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올 때는 뭐 하시면 돼요? 핸드폰을 하시고 뭐 고스톱을 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책을 보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오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다 주무시면 되고요. 목사님 도저히 잠이 안 오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한참 1시간 정도인가 30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와서 다시 잠이 와가지고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에 전화가 왔어요. 8시쯤인가 전화가 왔는데, 그 시간에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와 시차가 반대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때가 낮이었겠죠. 밤이었으니까 낮이었는데, 사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아이들 하교시켜서 라이드하고 오는 와중에 큰 대로변을 다니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목사님이 그때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잠을 자지 않게, 잠이 안 오게 또 기도하게 역사하셨던 분, 도우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그 안에서 탄식하고 계셨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참 감사하게 차는 많이 망가졌지만 사모님과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말로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를 잘해야 하는,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말 못하는 게 문제인가요? 여러분 3살짜리 애가 말 못해요. 심각한 일인가요? 아이한테 가가지고 너 엄마한테 밥 달라고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물론 아이에 따라 좀 빨리 하는 애, 늦게 하는 애 있지만, 여러분 아이는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뭐래요? 엄마한테 우물쭈물하면서 웅얼웅얼하면서 엄마한테 의사 표현을 해요. 그래도 누구는 알아요. 사랑하는 엄마는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탄식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계심을 꼭 의지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고 계시기에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도 어때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영혼의 탄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 영혼에 탄식함이 있는 기도, 그 기도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27절 맨 뒷부분입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아까 우리 26절에 보시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때때로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때때로 어떨 때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기도 하세요.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2명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을 한편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앉혀달라는 거잖아요. 인사청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들을 잘 모르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잘 몰라요. 우리 생각보다 연약해요. 그래도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원망해요. 우리가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 고기도 못 먹고 막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셔서 고기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근데 시편 106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옛날 성경에는 파리하게 하셨다고요. 말라 비틀어 죽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했을 때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영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안 구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를 날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이제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보시면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으로 늘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할 때마다, 기도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늘 깨닫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이제는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자리로 놀랍게 성령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